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조금 전에 영상을 봤지만 우리 청년부 수련회, 성경학교라 그러는데 수련회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우리 박성민 강도사님, 그 위해서 준비한다고 또 뒤에서 뒷받침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은 우리 청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고 수고한 분들 영광의 박수 돌리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봤지만 가득 차야 될 아이들이 가득 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성경에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복음 전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또 젊은 청춘들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발을 디디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시죠. 주님은 공생의 첫발을 디디면서 어떻게 첫발을 디디셨는가? 순종하면서 디디셨어요. 첫발을 디딘 거예요. 뭐든지 처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의 시작이 뭐라고 그러죠? 반이다. 시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첫발을 내디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순종을 하십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 세례 받는 백성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세례 요한이 말이요, 우리가 다 알죠. 뭐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어디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 외침을 듣고 이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겁니다. 올라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이분들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정말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이다. 정말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지면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대 구원받고 세례 받을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면 지금도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 확신을 해야 돼. 확신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백성들을 함께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당시 세례를 받는 그 당시, 예수님이 받을 당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뜻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을 완전히 성취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세례 받는 그 자체가 율법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함께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 강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와서 내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받으려 합니까?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사명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가지고 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신 분이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기한테 사명이 있었어.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완전하게 성취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요?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제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가 무슨 뭐이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의를 이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의로운 적 얼마나 자랑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내 의가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라고 고백을 하게 되시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되신 것. 그래서 나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 없으신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셨고 완전한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전 그냥 회개하지 말고 전 인격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마음에 뭘 받았습니까?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요한의 활동이 절정에 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시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존경하는 분이 많죠. 많은 분들을 다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 저도 이 세례 요한을 참 존경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날 주의 종들의 그 섬김의 본을 보인 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분의 사역이 대단했던지 당시 예루살렘 당국자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요. 세례 요한이 야 때만 났다. 그래 맞다. 우리 같으면 그래 할 수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저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섬겨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십니다. 복음 전파하면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자세로 복음 전파하게 되지면 반드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아라. 제가 오늘 오후에 그 교회 젊은 부부 선교회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아 정남중앙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아주 교회 자체 그 터 자체도 엄청이 넓어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기 어떻게 이런 큰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있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없어. 한 군데도 없어. 그러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은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사람 사니까 그 소망이 있단 말이야. 너무 우리는 집이 없지 않냐? 집이 없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하니까? 전도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주님 것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 불러가면서 복음 전하게 되지면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면서 순종을 합니다. 누가 보면 아까 우리 읽었는데 3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 말씀에 보시면 기도하실 때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되겠지만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중요한 단어들을 잊지 말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때라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때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시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하실 때부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 밤에도 이런 새벽에도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기쁘시게 일러마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다. 믿습니까?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마음, 그 생각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다른 것에 집중되는 때가 있다니까요. 존 오토버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집중이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내 속에 원숭이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를 좀 다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정을 주시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세 가지로 보여주시고 있죠. 첫 번째는 뭐 열려집니까? 하늘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 일깨워주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세례받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일깨워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열어주십니다. 지금도 열어주십니다. 지금도.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 중에 하나가 하늘 문을 3년 6개월 동안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기근이 막 들어가고 야단나죠. 그래서 딱 3년 6개월 후에 다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은혜의 수락빈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로 4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하게 되지면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세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정리할 때가 되어간다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써놨던 뭐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불필요한 걸 이제 삭제를 해가고 있고 파쇄를 시켜가고 있는데 그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짐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성도들한테 짐되면 안 되니까 이게 하나 이제 없애가고 있는 중이에요. 없애가고 있는데 이제 일기를 하면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가지고 진짜 공부로 올라가지고 고달프게 살았거든요. 죽도록 일하고 그때 끝나면 빨리 끝나야 11시 반, 12시에 끝나는데 그 시간을 잠을 안 자고 한 3시 동안 버티보는 거예요. 책을 잡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올라왔으니까. 그러다가 비몽사몽을 했다가 몇 시에 일나야 하면 5시면 또 일나야 돼요. 새벽 예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5시에 일나가지고 뭘 했냐면 가게 문을 열어줘야 돼요. 나 그런 세월을 보냈거든요. 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학교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여러분이 좀 해보소.
그러니까 말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내하고 같이 있던 그 내보다 2살 더 먹는 형이 서울대학교 법대 시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여수 형인데 떨어졌네. 약간 마음이 평안한 게 있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이 다시 재수를 해서 충분히 들어갈 건데 안 하고 숭실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부탁했어요. 형, 나 공부 좀 가르쳐 주소. 그래, 한번 해봐라. 그걸 해보더니만은 너무 잔소리가 심해가 그만 놔둬라. 내가 혼자 할게. 이래갖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이 지금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썼냐면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저 형보다 공부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은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열어주셔요. 열어주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열어지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셨죠?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기도하는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누가 서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열려지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너무 깜깜한 생에서 살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그리 많은데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요. 하나님, 왜 저는 들어갈 집이 없어요? 나 집 하나 언제 줄 거예요? 지금 집 주셨어요. 나 아파트 살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한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막 써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많은 분들 한결같이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학교는 입학하는데 기도 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귀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 교회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스데반 집사의 심령으로 기도하면 문이 열려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기도했어요. 그랬는데도 금방 응답이 안 됐다. 근데 나중에 7번째 가니까 뭘 하나 보여줬어요?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대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열어줍니다. 딱 뭐 하나 줘요? 구름 한 조각 딱 하나 빼줍니다. 그거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밀고 가야 돼요. 그걸 밀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요 아주 신성한 새입니다. 평화, 부드러움, 순결, 무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했어요. 이만큼 증대입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 신분을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고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심을 갖다가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복음 1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하신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 되심을 갖다가 일깨워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을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받을 필요 없지만 세례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제가 요즘에 송성창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지금 온 세계로 다니면서 주일을 합니다. 아마 요즘 시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 중에서, 한국 출신 목사님 중에서 제일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온 세계로 다니니까 쿠바, 어니마 어디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뭐 전쟁 터지는 곳도 이제 다 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분의 책을 좀 집중해서 제가 좀 읽어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훈련을 받으려고. 성경에 보면,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님,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강이 흘러나. 이는 너희가 받을 뭘 가르치느니라? 성령을 가르치느니라. 오늘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임재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또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성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 주의 일을 갖다 감당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부어주시는구나. 모든 걸 보면서 그럽니다. 엊그제는요, 여기 나무로 물을 주려고 이걸 보니까 이상해. 여러분 다 보입니까 지금? 이상한 게 뭔지 압니까? 여기 완전히 뭐로 되어 있냐면 꽃으로 다 되어 있었고, 얼마나 꽃이 많이 났는지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이게 몇 년 됐다고요? 나무가? 11년이요. 우리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이 그리 적소? 우리 꽃 피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역사님이 그렇게 꽃 피우는 거예요. 이거 한 피워가지고 아쉬운 게 3일 딱 있거든. 3일 동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향기를 쏟아냅니다. 향기를 쏟아내요. 얼마나 안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 품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만은 안 하네. 이 다음 주일에 이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거짓말 아닌 걸 좀 알고. 11년 된 나무도 그래요. 우리 나이 많다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고 순종하게 되면 꽃은 핍니다. 이 아름다운 냄새가, 예수의 냄새가 온 세상을 덮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